역사 선생님으로 유명한 분이죠. 최태성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쓴 최근 책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꿈과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 장래 희망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육군 대장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법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우리 아이들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그 꿈, 장래 희망,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그냥 원하는 직업만 말했을 뿐이랍니다.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그냥 직업의 종류만 말한 것이랍니다.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소원대로 그 직업을 얻은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동사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더라 한 것이에요. 과학자가 됐는데 과학자가 된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 법관이 됐는데 그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 정치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동사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질 때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섬기다, 돕다, 이해하다, 이러한 동사로서 그러한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많이 동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꿈은 명사입니까? 아니면 동사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꿈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가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다양하고 잘 갖추어진 사역이 있는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것은 명사예요. 교회의 꿈과 비전을 다 명사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교회의 꿈과 비전을 동사로 생각해야 됩니다. 수많은 동사가 있겠죠. 특히 그러한 수많은 다양한 동사 중에서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은 사랑한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는 사랑한다가 비전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당연히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예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랑이 없는 예배는요, 영혼 없는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랑을 통해서 그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이든 남선교회, 여선교회든 제자훈련이든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빠진다면 그 모든 사역은요 다 형식적인 사역이 될 것이에요. 다 가식적인 사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침으로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갑절로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예수님 당시 정말 박식했던 율법 교사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은 그가 율법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 교사이기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전 참 이 구절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것만 물어도요 충분히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을 더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왜 굳이 두 번에 걸쳐서 질문하셨을까요? 이것은 율법 교사가 율법에서 말하는 내용은 문자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아주 문자적으로 다 외우고 있어요.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실천하고 있지 않는 삶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지적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에 우리가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야,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무슨 뜻입니까? 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고 너가 그것을 잘 읽을 줄 알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하시렵니까?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학식 그대로 정답을 일단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답이 정답임을 인정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참 잘 알고 있구나. 사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주간에 어느 율법사를 만나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첫 번째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이 두 가지 율법은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 마치 하나와 같은 하나와 다름없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땅의 방식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사랑은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수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관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실천적인 단어예요. 행해야만 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이웃들, 학교 동료, 그리고 직장 동료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랍니다. 명쾌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요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4가지 사랑 나눔의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일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나눈 그 대상과 상대방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전에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 동일시 원칙, 동일화 원칙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이 직접 되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과 동일하게 되고픈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흉내내 봄으로써 만족합니다. 우리가 왜 명품백을 들고 다닙니까? 바로 명품을 소유함으로써 나보다 더 부자인 저 사람과 동일하게 되는 그러한 심리적인 느낌을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성형수술을 합니까? 나보다 이쁜 사람보다 내가 더 동일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느낌 때문에 우리가 성형수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보다 못 나가는 사람과는요, 은근히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만들므로써 동일화가 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인데요, 우리보다 못 나가는 사람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는요 항상 경계선을 만듭니다. 담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못 나가는 사람을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이유는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동정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만일 정말 이것이 어려운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이유라면 그것만큼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 자신이 동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엄청난 자괴감을 느낍니다. 우리 옛날에 고아원 가서 꼭 이렇게 아이들한테 준 다음에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프레임카드 들고. 그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상대방을 이해하는, 상대방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든가. 여러분, 진정한 사랑 나눔은요, 나눔의 대상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과 높아지는 그러한 동일화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만큼 낮아지는 동일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대방과 동일하게 되기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노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도중에 아주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의 반응이 참 신선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은요, 상대방을 동정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누구를 불쌍히 여기다, 누구를 동정하다, 그러한 느낌을 갖게끔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예화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동정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나 그의 상태에 강하게 이입되어 그 상대방의 감정에 동화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처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저기 지금 누워서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저 강도 만난 사람과 똑같이 지금 감정을 이입하여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갔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돕기 위해서 가까이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처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동일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매우 적극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과 동일시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느끼면서 그에게 다가섬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그 사람과 동일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 나눔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좋은 동네에 살고 저 슈박스를 받는 그러한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좀 동정하듯이 박스 보내는 것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저 박스를 받는 아이들은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심정을 우리가 따라가야지만이 저 선물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 좀 들여서 뭐 돈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돈 들여서 지금 박스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저 박스를 받는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그 아이들과 동일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일화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분과 동일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나눔의 출발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낮아짐의 동일화를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한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십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싸구려 동정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는 진실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일화예요. 그분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 병자들에게까지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과 같이 되셨으며 그들의 육신적인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모두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여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동일하게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사랑 나눔은 생명력 있는, 의미 있는 그러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상황에 여러분 최대한 이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것은 소유욕을 극복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관리자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욕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소유한 자의 오만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억압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에 학습된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희생시켜가면서 닥치는 대로 소유하기에 이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온갖 다툼들, 전쟁들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소유욕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소유욕 때문에 상대방을 시기하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을 다 마쳤죠? 새벽 예배 때 우리 하박국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탐욕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6절로 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어느 때까지 이르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약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약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략하고 노략당하고 이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의 소유는요 한 점의 연기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솔직히 이 부자 부러우신 분 계십니까? 다 부러우시죠? 여러분, 이 구절만 읽으면요 우리 지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부자처럼 하고 싶어서 지금 우리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부러워요.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없을까요?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이 부자처럼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픈 마음을 우리 누구라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부자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창고에 아무리 가득 쌓아두었다고? 이제는 너가 먹고 즐기고 마시고 이제 행복할 거라고? 그걸 어떻게 장담하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죽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허사가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소유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립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소유할 것은 또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친 소유는 우리에게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기관을 위해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지고만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놓지를 않아요. 그러나 지금의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선한 사업을 위해, 특별히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소유욕을 여러분 버리시고 이제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오고 있는 삶의 수준, 그 삶의 레벨을요, 결코 포기할 의향이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수준, 이 중산층의 이 삶의 수준을 절대로 낮출 수가 없어요. 제가 혹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40평짜리 아파트에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30평으로 옮기고 그 차액으로 선교나 구제를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 결코 쉽지 않겠죠. 내가 뭐 10만 불짜리 집을 처분하고 5만 불짜리 집으로 이사 간 다음에 5만 불을 내가 헌신한다? 야,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분이 지금 혹시 뭐 제가 지금 뭐 손들어 보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러한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존경을 넘어 제가 성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할 때면 문자 그대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먹고 살기는 힘들 정도의 우리가 지금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한 분들을 보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의 수준만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2008년도에 미국에서 큰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그 경제 위기가 온 이유가 뭐예요? 10만 불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15만 불짜리 집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좀 더 좋은 곳으로 나는 소유하고 싶고 좋은 것을 내가 지금 갖고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 먹고 사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 실천, 사랑 나눔을 실천하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릴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반응이 여유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반응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한마디로 지금 내 수준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 나눔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과감하게 내 수준을 낮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이러한 희생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 설교를 뺄까 말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유 있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30대 되면 40대에 여유가 있을 것 같았는데요. 40대 되면 50대에, 50대 가면 60대에 평생 여유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 평생에 여유 있을 때는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 나눔은요,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 그 의지보다 그걸 조금 낮추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로 여러분들의 삶이 압도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운 희생을 하면서 우리의 수준을 낮춰가면서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전에 등장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비해 더 삶은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참 많은 천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특별한 거주지 없이 지금 떠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과감히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돕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처한 그러한 상황을 돕기 위해 물질적으로 희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지금 희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 위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재정적으로 손해봤을까요? 얼마나 많이 시간적으로 손해봤을까요? 그런데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위해서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현금까지 주고 있어요. 지금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사랑 나눔을 위해서 희생하실 준비가 되어져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욕심을, 조금만 우리의 소유욕을, 조금만 우리의 수준을 조금만 낮춰주시고요. 몇 퍼센트 낮출지, 0.1% 낮출지, 아니면 1%, 2%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내가 그만큼은 내가 사랑을 나누는데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꼭 사랑 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정말 일전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그만큼 희생을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도 좀 어느 정도 예수님처럼 흉내는 내야 되지 않을까요? 희생의 흉내는 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우리를 좀 낮추시고 우리의 수준을 낮추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원칙은 즉각적인 실천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사랑 나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나눔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 실천은요, 우리의 손과 발이 직접 움직여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내 이웃이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냥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지극히 단순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서 섬기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웃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옆집에 산다고 해서 이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옆집에 안 살아도 저 멀리 있는 우리 아이들, 이 슈박스를 받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이웃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어쩌면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정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내 이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요,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십니다.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한국이라 할지라도 또 어려운 분들은 또 계속 어렵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섬기셔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민하거나 우리의 수준을 재지 마시고 그냥 그 이웃을 향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냥 나아갑시다.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다짐만 하지 마시고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웃을 우리 가운데 또 한번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